탈리스만. 제1장. 그들 또한 물러났네. 황야로 그러나 무장한 채로. 복락원. 시리아에 타오르는 태양이 아직 지평선 위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머나먼 북쪽 고향을 떠나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군 대열에 합류했던 한 명의 붉은 십자 기사가 사해 혹은 아스팔트 호수라 불리는 곳 인근의 모래 사막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곳은 요르단의 물결이 흘러들어와 빠져나갈 곳 없는 내륙의 바다를 이루는 곳이었다. 이 호전적인 순례자는 아침 일찍부터 절벽과 험로 사이에서 고생을 거듭했다. 최근에야 그 바위투성이의 위험한 협곡을 벗어난 그는 고대에는 저주받은 도시들이 전능하신 분의 직접적이고 두려운 폭수를 불러일으켰던 그 광활한 평원에 들어섰다. 여행자는 시딤의 아름답고 비옥했던 골짜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떠올리며 그 길의 고통과 갈증, 위험을 잊었다. 한때는 주위 동산처럼 물이 풍부했으나 이제는 영원한 불모의 땅으로 선고받아 바싹 마르고 황폐해진 그곳의 끔찍한 재앙을 회상하며 그는 검게 굽이치는 물결을 바라보며 성호를 그었다. 빛깔도 그 성질도 다른 어떤 호수와도 같지 않은 그 물을 보며 여행자는 몸서리쳤다. 그는 이 게으른 파도 아래 한때 오만했던 평원의 도시들이 잠겨있음을 기억했다. 하늘의 천둥이나 지하불의 분출로 무덤이 파였고 그 자네들은 그 품에 살아있는 물고기 하나 키우지 않고 표면에는 작은 배 하나 띄우지 않으며 마치 그 끔찍한 바닥만이 그 음울한 물을 담을 유일한 그릇인 양 바다로 물길을 내지도 않는 그 호수에 숨겨져 있다. 모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모든 땅은 유황과 소금으로 뒤덮여 있었고 파종할 수도 없으며 어떤 풀도 자라지 않았다. 땅뿐만 아니라 호수 또한 죽었다고 할 수 있었다. 식물과 닮은 것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기마저도 날개 달린 생명체라곤 전혀 없었다. 아마도 타오르는 태양이 호수의 물에서 증기로 뿜어내는 역청과 유황 냄새가 그들을 쫓아버렸으리라. 그 증기는 종종 용오름 현상처럼 보였다. 무기력하고 음울한 파도 위에 한가로이 떠다니는 역청과 유황 덩어리들은 그 소용돌이치는 구름의 새로운 증기를 공급하며 모세의 기록이 진실임을 엄숙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이 황량한 풍경 위로 태양은 견디기 힘들 만큼 찬란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흩날리는 모래 사이를 시속으로 걸어가는 저 고독한 형상을 제외하면 살아있는 모든 자연은 그 광선으로부터 몸을 숨긴 듯 했다. 이 넓은 평원 위에서 유일하게 숨쉬는 존재인 듯 보였다. 기사의 복장과 말의 장구는 이런 나라를 여행하기에는 극히 부적합했다. 긴 소매가 달린 사슬 갑옷, 도금된 건틀릿, 강철 흉감만으로는 갑옷의 무게가 충분치 않다고 여겼는지 그는 목에 삼각형 방패를 매달고 있었고 강철로 된 가로대가 달린 투구 위로는 사슬로 된 두건과 칼날을 덮어 전사의 어깨와 목을 감싸고 사슬 갑옷과 투구 사이의 틈을 메우고 있었다. 그의 하체 역시 몸통과 마찬가지로 유연한 사슬 갑옷으로 감싸져 다리와 허벅지를 보호하고 있었고 발은 건틀릿과 조화를 이루는 도금된 신발 안에 있었다. 십자가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길고 넓고 곧은 양날, 팔시온 칼이 반대편에 튼튼한 단검과 짝을 이루고 있었다. 기사는 안장에 고정하고 한쪽 끝을 등자에 얹은 긴 강철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말을 탈 때 뒤쪽으로 뻗어나와 그 작은 깃발이 희미한 산들 바람에 까불거리거나 고요한 정적 속에 늘어져 있었다. 이 거추장스러운 장비에 더하여 많이 닳고 헤어진 자수노인 서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태양의 뜨거운 광선이 갑옷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어 그나마 입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서코트에는 군데군데 훼손되었지만 주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나는 자고 있다 나를 깨우지 마라라는 문구와 함께 웅크린 표범의 모습이었다. 방패 위에도 같은 문양이 윤곽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수많은 타격으로 인해 거의 지워져 버린 상태였다. 그의 육중한 원통형 투구 꼭대기는 아무런 장식 없이 평평했다. 이 거추장스러운 방어구를 고집하는 북방 십자군들은 그들이 전쟁을 치르러 온 기후와 지형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 보였다. 말의 장구 역시 기사의 것 못지않게 육중하고 다루기 힘들었다. 말에게는 강철을 덧댄 무거운 안장이 얹혀 있었고 앞쪽으로는 일종의 흉갑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뒤쪽으로는 허리 부분을 덮는 방어구가 있었다. 안장 앞머리에는 메이스라 불리는 강철 도끼나 망치가 달려 있었다. 콧비는 사슬로 고정되어 있었고 말의 얼굴 가리개는 눈과 콧구멍을 위한 구멍이 뚫린 강철판이었으며 그 중앙에는 전설 속 유니콘의 뿔처럼 말의 이마에서 솟아오른 짧고 날카로운 창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습관은 이 무거운 갑옷의 짐을 견디는 것을 기사와 그의 용맹한 군마 모두에게 제2의 천성으로 만들었다. 팔레스타인으로 달려온 서구 전사들 중 다수가 이 뜨거운 기후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죽어나갔지만 그 기후가 무해하거나 심지어 우호적으로 변한 이들도 있었으니 사회 가장자리를 횡단하는 이 고독한 기수가 바로 그 운 좋은 이들 중 하나였다.
그의 팔 다리를 비범한 강인함의 틀로 빚어내어 마치 거미줄로 짠 것처럼 사슬 갑옷을 입고도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했던 자연은 그에게 팔 다리만큼이나 강한 체질을 부여하여 피로와 온갖 종류의 결핍뿐만 아니라 기후의 거의 모든 변화에도 굴하지 않게 했다. 그의 성품 또한 신체의 기질을 어느 정도 닮은 듯 했다. 신체가 엄청난 힘과 인내, 그리고 격렬한 운동 능력을 지녔다면 그의 내면은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 이면에 그 유명한 노르만 가문의 주요 속성인 뜨겁고 열정적인 영광에 대한 사랑을 가득 품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모험의 칼을 뽑아든 유럽의 모든 구석에서 그들을 군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성품이었다. 하지만 운명이 그 민족 모두에게 그토록 매혹적인 보상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에서 2년간의 원정 동안 이 고독한 기사가 얻은 것은 세속적인 명성뿐이었고 그가 믿도록 교육받은 바에 따르면 영적인 특전뿐이었다. 그 사이 그의 적은 돈은 녹아 없어졌는데 이는 그가 십자군 추종자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희생으로 줄어든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흔히 쓰던 방식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라센과 교전할 때 원주민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고 신분 높은 포로의 몸값을 받아 부를 축적할 기회도 활용하지 않았다. 고국에서부터 그를 따랐던 소규모 일행은 그들을 부양할 수단이 사라지면서 점차 줄어들었고 현재 유일하게 남은 종자는 병상에 누워 주인을 시중들 수 없는 처지였다. 우리가 보았듯 기사는 홀로 여행하고 있었다. 십자군은 자신의 좋은 칼이 가장 안전한 호위병이고 경건한 생각이 가장 좋은 동반자라고 여기는 데 익숙했으므로 이것은 그에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연은 잠자는 표범의 기사의 강철 같은 체구와 인내심 있는 성품에도 휴식과 재충전을 요구했다. 정오 무렵 사해가 오른쪽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그는 낮에 정착지로 지정된 우물가 옆에 솟아있는 두어 그루의 야자수를 보고 기쁨에 차 소리쳤다. 주인과 함께 꾸준한 인내심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던 그의 좋은 말 역시 이제 머리를 들고 콧구멍을 벌리며 걸음걸이를 재촉했는데 마치 휴식과 재충전의 장소인 생명의 물 냄새를 멀리서라도 맡은 듯했다. 그러나 말과 기수가 원하는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노동과 위험이 가로막을 운명이었다. 웅크린 표범의 기사가 여전히 멀리 있는 야자수 군락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멀리 떨어진 형체는 동작을 일부 가리고 있던 나무들에서 벗어나 기사에게 다가왔는데 그 속도로 보아 말을 탄 기수임을 알 수 있었다. 가까이 다가오자 터범과 긴 창, 바람에 휘날리는 녹색 카프탄을 두른 사라센 기사임이 드러났다. 사막에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다라는 동양의 격언이 있다. 십자군은 독수리의 날개를 단 듯 자신의 용맹한 말을 타고 다가오는 이 교도가 친구로 오는지 적으로 오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어쩌면 십자가의 맹세한 투사로서 그는 후자를 더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는 안장에서 창을 분리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끝을 반쯤 올린 채 휴식 자세로 고정하고 왼손으로 고삐를 모아쥐고 박차를 가해 말의 투지를 일깨우며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자, 특유의 차분한 자신감으로 낯선 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사라센이는 아랍 기수 특유의 빠른 질주로 다가왔는데 고삐를 왼손에 느슨하게 둔 채 주로 다리와 몸의 굴곡을 사용하여 말을 조종했다. 덕분에 그는 팔에 찬 코뿔소 가죽으로 만든 가볍고 둥근 방패를 은색 고리로 장식한 채 자유롭게 휘둘렀고 마치 서구의 무시무시한 창끝을 그 가느다란 원형 방패로 막아내겠다는 듯 흔들어 보였다. 그의 긴 창은 상대방처럼 안장에 고정하거나 수평으로 겨누지 않고 오른손으로 중간을 잡아 머리 위로 팔 길이만큼 휘두르고 있었다. 기수가 적에게 전속력으로 접근할 때 그는 표범의 기사가 맞서기 위해 말을 전속력으로 달리게 할 것이라 예상하는 듯했다. 하지만 동양 전사들의 관습을 잘 아는 기독교 기사는 불필요한 힘을 써서 자신의 좋은 말을 지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적이 실제로 충돌하려 다가온다면 빠른 속도의 관성 없이도 자신과 강력한 군마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러한 결과를 예감하고 경계한 사라센 기사는 기독교도에게 창 길이의 2배 정도까지 접근했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첩함으로 말을 왼쪽으로 돌려 상대 주위를 2번 회전했다. 자리를 지키며 적에게 끊임없이 정면을 내준 상대의 움직임 때문에 빈틈을 노리려던 시도는 무산되었고 사라센이는 말을 돌려 100야드 밖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마치 외가리를 공격하는 매처럼 이 교도는 다시 돌격했으나 근접전을 벌이지 못한 채 다시 물러나야 했다. 세 번째로 그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자 기독교 기사는 이 가짜 전쟁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상대의 활동성에 밀려 결국 지쳐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갑자기 안장에 매달려 있던 메이스를 낚아채어 강한 힘과 틀림없는 조준으로 에미르,
이슬람 지휘관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그 정도 급의 적임이 분명했다. 사라세니는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알아차리고는 가까스로 자신의 가벼운 방패를 메이스와 머리 사이에 끼워 넣었으나 타격의 강도가 방패를 터번 위로 눌러버렸고 방어구 덕분에 충격은 완화되었으나 사라세는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기독교도가 이 실수를 이용하기도 전에 그의 민첩한 적은 땅에서 솟구쳐 올랐고 자신의 말을 불러 즉시 곁으로 돌아오게 한 뒤 등자를 밟지도 않고 안장 위로 뛰어올라 기사가 빼앗으려 했던 모든 우위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사이 기독교도는 메이스를 회수했고 상대가 던진 무기의 힘과 정확도를 기억한 동양 기사는 방금 전 위력을 맛본 그 무기의 사정거리 밖으로 조심스럽게 물러났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가진 투척 무기로 원거리전을 벌이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는 전투 현장에서 떨어진 모래밭에 긴 창을 꽂아두고 등에 메고 있던 짧은 활의 시위를 능숙하게 당겼다. 그리고 말을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며 이전보다 더 넓은 반경으로 두세 바퀴원을 그리더니 그 과정에서 6발의 화살을 기독교도를 향해 쏘았다. 어찌나 정확한 솜씨였는지 기독교도는 갑옷이 튼튼했기에 망정이지 그만큼의 부상을 입을 뻔했다. 7번째 화살은 갑옷의 덜 완벽한 부분을 찾아냈고 기독교도는 묵직하게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쓰러진 적의 상태를 확인하려 말에서 내린 사라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의 손이 닿는 거리로 적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독교도가 이 속임수를 썼던 것이라 그는 갑자기 유럽인의 소나기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 죽음의 격투 속에서도 사라세는 그의 민첩함과 침착함으로 살아남았다. 그는 표범의 기사가 붙잡고 있던 검띠를 풀어버렸고 그 치명적인 소나기에서 벗어나 인간과 같은 지능으로 자신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말에 올라타 다시 멀리 달려나갔다. 하지만 마지막 교전에서 사라세는 자신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허리띠에 매달려 있던 칼과 화살통을 모두 잃고 말았다. 또한 몸싸움 중에 터번도 잃어버렸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은 이슬람교도에게 휴전을 제안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는 오른손을 뻗은 채 기독교도에게 다가왔으나 더 이상 위협적인 태도는 아니었다. 우리 국가들 사이에는 휴전이 성립되어 있어. 그가 십자군과의 소통을 위해 흔히 쓰이는 링구아 프랑카로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전쟁이 있어야 하오. 우리 사이에 평화를 둡시다. 나도 그것이 좋소. 웅크린 표범의 기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휴전을 지킬 것이라는 어떤 보장을 줄 수 있소? 예언자를 따르는 자의 말은 결코 어겨진 적이 없소. 에미르가 대답했다. 오히려 당신, 용감한 나자렛 사람이여, 배신은 용기와 함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당신에게 보장을 요구했을 것이오. 십자군은 이슬람교도의 신뢰를 느끼고 자신의 의심을 부끄러워했다. 내 칼에 십자가를 걸고 맹세하오. 그가 말하며 칼 위에 손을 얹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함께 머물기를 바라는 한, 나는 당신의 진실한 동료가 되겠소. 신의 예언자 무함마드와 예언자의 신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오. 그의 이전 적수가 대답했다. 내 마음속에는 당신에 대한 배신이 없소. 이제 저쪽 샘으로 갑시다. 휴식할 시간이 되었고 당신이 다가와 전투를 걸었을 때 샘물은 내 입술에 닿기도 전이었으니까. 웅크린 표범의 기사는 즉각적이고 정중하게 동의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적이었던 둘은 환한 기색이나 의심의 몸짓 하나 없이 나란히 야자수 군락을 향해 말을 달렸다.